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이제 다 마치고 이 구름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인데요.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 하는 게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지 꽤 이제 날짜가 흘렀죠. 그 부활절 직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6월절이죠. 그러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신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6월절에서 50일 되는 날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주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미 설교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나 마치는 부분에 다 동일하게 교훈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공생의 초창기 하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인데요. 명령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명령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 목사님의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면 무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처음과 끝이 사실은 동일한 교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가치들이죠.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난주에 말씀처럼 가루 조금 남은 거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구워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는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 생득적인 본능, 먹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죠?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생득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살지 말고 신앙적인 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아니, 배고픈데 밥이 먼저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밥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의심하고 내 욕구와 필요를 내 힘으로 챙겨보려 하는가? 이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먼저 구하면 뭐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더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믿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믿지 못하면 아니 그거 지금 내가 급한데 지금 이게 의식주가 급하다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챙겨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들에 핀 백합화가 배틀에 올라 앉아가지고 옷감을 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옷 입혀주시지 그러면서 하늘 나는 새들을 봐라 모내기도 안 하고 김매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드셨잖아요. 신자의 삶은요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지금 절박하고 내가 너무 상황이 급해. 어쩔 수가 없네. 그런 운명론자적인 발상 어쩔 수가 없다고 그 이상입니다. 인생의 비전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여러분 중심에 딱 세우고 거기에 초점 맞춰 살 건지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 건지 두 종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죠? 사람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뭡니까? 당장 뭐 여러 가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시간도 드려야지. 물질도 드려야지. 내 정성도 드려야지. 그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합니다. 세상도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를 목적 삼아서 그쪽으로 뛰어가야지. 그잖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뭐 그 어떤 것을 그거를 목적 삼아 가다가 그렇게 후딱 변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그 백성들의 왕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 차이야. 사람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이 차이라고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하죠.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근데 대승을 해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넌 잘렸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는 이겼는데 이겨가지고 신나고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뚝 나와가지고는 왕이 되게 못하게 하신다. 인간적으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건져오지 마. 노획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단 말이에요. 디렉션을 줬단 말이죠. 디렉션을 안 줬으면 나 몰랐다라고 핑계라도 되는데 아무것도 건져오지 마라. 미리 경고를 했으니까 이건 핑계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디렉션을 줬는데 버리고 양과 소들을 노획물로 잡아왔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뭐라 고백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시인했어요. 결국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사람을 먼저 보고, 그죠? 사람은 먼저 듣고, 우선 사람들 먼저 충족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나중에 뭔가 어떻게 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너하고 일 안 해. 난 너하고 일 안 한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틀렸기 때문에 난 너하고 일 안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 이겼으면 그 노획물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전쟁 이기고 노획물 안 챙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당연히 챙겨야죠.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이성이고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의 이성, 너의 합리적인 판단, 너의 그런 모든 상식 다 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따르냐 보자. 사실은 테스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 이슬람의 지하드하고는 조금 성격은 사실 다르지만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데 전쟁을 했을 때 아무것도 건지지 마. 싸그리 다 죽여. 양도 죽이고 다 죽여. 그래갖고 다 바치는 거야. 땅덩어리 전체를 들어서 바친다고 그 땅덩어리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지 마.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거룩한 전쟁이야 이거는. 그래서 거룩한 전쟁. 한자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이번 전쟁은 헤렘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건져. 헤렘이 아닐 때는 건져도 돼. 뭐 옷도 무기도 챙기고 다 돼. 괜찮아. 그런데 너 이번엔 헤렘이야 그러면 싹 지푸라기 하나도 못 건져. 근데 그 헤렘을 가르쳐 줬는데 사울이 건져왔단 말이야. 자기 말로 백성들이 두려웠다. 왜 두려워? 이걸 건져가야지. 이걸 안 건져가. 잘못하다 돌 맞아 죽어 백성들한테. 왜? 내가 목숨 내걸고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것도 못 가져가게 말이 되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말로 말하잖아요. 자기 말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여기서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짐승 같은 세월을 했죠. 거기서 무슨 샤워를 했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거기서 무슨 자기 취미 활동을 했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들판에서 정말 생쥐처럼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비참한 지경에 놓였잖아요. 자기 자신이. 소위 그 왕의 사위인데 또 내가. 도망자야. 그런 처지에 있는 나 자신, 이거 인간이잖아, 인간. 나 자신, 사람,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왕이라는 또 다른 사람. 나도 사람이고 사울도 사람인데 이런 사람, 그런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항상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먼저 기준으로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나왔는데 병력을 3,000명이나 끌고 나왔대. 다윗 하나 잡아드리려고 들판을 수색하는 거예요. 수색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 염소바위 쪽으로 이제 병력을 몰아서 3,000명을 끌고 나왔는데 염소바위 쪽에 오다 보니까 양우리가 하나 있는데 양우리에 보니까 거기 굴이 하나 있었어요. 마침 사울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굴 속, 성경에 보니까 그 굴 속 깊은 곳에, 저 안쪽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600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01명이 되겠죠. 대략 부하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얼마나 잘 보이냐고. 사울이 들어오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와서 이제 제 생각에는 겉옷을 벗었던 것 같아. 용변 보려고. 겉옷을 벗었어. 여기다 놓고 용변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겉옷을 잘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자르기 어렵지. 그게 어떻게 들통 안 나오겠어요. 근데 겉옷을 잘랐다는 거 보면 옷은 벗어서, 이게 치렁치렁 되니까 벗어서 놓고,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보니까 다윗이 가서 옷만 잘랐죠. 그 겉옷 그걸 잘랐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죽였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자른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그렇게 들어와서 용변을 보니까 그 굴, 성경의 깊은 안쪽에 있는 부하 600명아,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부하에 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환한데 동굴인데 대낮인데 사울이 걸어 들어오네. 그 600명 부하의 눈동자 1200개가 굴 속에서 한밤중에 그 번쩍거리는 늑대 눈알같이 이글거렸을 것 같아. 지금 죽여야 된다 야. 그러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더 이상 이렇게 생쥐같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들판에서 도망다니면서 짐승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이거는 정말 안 오는 기회야. 기회 왔을 때 잡아야지.
단 한 번으로 세상이 뒤집힌다. 사울은 제거되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즉시. 근데 다윗은 이 1200개의 이글거리는 늑대눈 같은 부하들의 마음을 물리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옷을 잘랐죠. 그 후에 또 한 번 자기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이 있는 진지에 들어갑니다. 텐트에 들어갔는데 아니 왕이 있는데 경호도 안 하고 이 녀석들 다 퍼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의 창과 사울왕이 쓰는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창하고 물병 가지고 나왔으면 그거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거 삼으려고 가져오는데 아니 거기서 또 아비새가 간청을 하잖아요. 죽여야 된다 이건. 그러면서 왕이시여 당신이 손에 피 묻히기를 꺼린다면 내가 한다고. 피 안 묻혀도 돼. 아비새가 뭐라 말하죠? 2번 찌를 것이 없다. 한 번에 끝난다고요. 한 번이면 된다. 그렇게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였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고스란히 물러나오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백성들 들여가지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소, 양 잔뜩 잡아서 끌고 오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인생이야. 다윗은 하나님 먼저 의식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현직 실세고 언제든지 병력 동원할 수 있는 현직 실세고 아무리 그가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울을 죽이는 거는 안 돼.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결국 자기 부하들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본성이 소리 지르는 건 뭡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걸 왜 안 죽입니까? 자기 본성이 소리 지르는 대로 사람들 뜻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걷어냈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야. 다윗은 사람 형편,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다 줄 세웠어. 그 다음에 다 줄 세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 안 해줍니까? 이런 인간을. 이런 인간을 어떻게 보호를 안 해줍니까?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주고 성경에 보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먼저 고려하고 그 사람들의 의지를 먼저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 그 다음 순서. 하나님 명령은 사람들 다음에 줄 세웠어요. 이게 두 사람의 명백히 다른 인생 비전이고 다른 가치관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표가 있으면 힘이 납니다. 목표가 없으면 힘이 안 나. 그 인간이에요. 꿈이 없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돼. 꿈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요엘은요,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Young men will see visions.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 비전이라는 거 그게 곧 어떤 자기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시적인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이라 거시는 비전에 내가 참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내 개인적인 비전이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 하나님의 거시적인 비전에 내가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이에요. 그런 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분, 저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분, 여러분에게 비전을 공급하시는 분, 비전 프로바이더, 비전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비전이에요. 물론 각기 받은 달란트가 다르죠. 뭐 어떤 사람 이걸 잘, 어떤 사람 이걸 잘하잖아요. 그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 자유야. 뭐 이런저런 직업을 하고 이런 잡도 가질 수 있고 제가 이런 잡도 가질 수가 있어요. 각자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전부 다 목사님이 되거나 전부 다 선교사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런 궁극적인 가치 설정 자체가 없는 사람들. 이게 없어. 그냥 이게 대전제가 없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이 대전제가 없어. 그러면 자리다툼하게 되는 거죠. 명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냥 주머니에 꽉꽉 그냥 집어넣고 그냥 그 검정색 봉다리에 그냥 캐시를 푸대처럼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집에 와야지만 속이 편안한 지식, 권력 이런 것들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고요. 목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러면 근데 그걸 뭐 할 건데? 그 지식을 다 쌓아서 뭐 할 건데? 너는 그 높은 자리 명예나 권력이나 너 돈을 주머니에 꽉꽉 넣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뭐 하기는 뭐해. 내가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거지. 내가 뭐도 사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두 내가 쓴다는 게 뭡니까? 그게 보신주의예요. 보신주의.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보면 간단해.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거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게 관련이 없는 인생이야. 돈, 명예, 자리, 지식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간가치, 다시 말해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면 괜찮아요. 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 No problem.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둘러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가 있어. 내가 한번 큰일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 권력이 있을 때.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 전제가 없어. 전제가 없으면은 그냥 권력과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 그게 자체가 목적이야. 그런 인생은 잘해야 창세기 11장 4절에서 뭘 말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쌓는 얘기에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 이름을 내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바벨탑 쌓는 그 수준으로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으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는 돌연 황당한 실제에 딱 맞부딪히게 되는데 죽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절대지존 유일한 참신이시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가공할 만한 심판에 대한 공포가 밀려들어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다 늦었지.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데 그때서야 그 황당한 실제에 맞부딪히고 후회해봐야 기회를 80년, 90년, 100년 줬는데 다 걷어찼으니까 어쩔 수 없어.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도하고 관계가 없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표대까지 부단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고 땀 흘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 애도 키워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집도 사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젊어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시간조차. 노년이 되면 노쇠해가지고 육신이 따라주지 못해 허리가 구부러지고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 노쇠해서 그때는 마음은 원이로 돼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 서술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젊을 땐 바빠서 늙어서는 연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진술이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이거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확보해서 내가 딱 끌어놔야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남는 시간이 어디가 있어. 남는 시간은 없지. 바쁜데 남는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잘라서 확보를 해야 돼. 잘라서. 아니 내가 다 물질 다 쓰고 언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항상 부족하지. 항상 부족해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먼저 잘라서 딱 해놓고 그거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지지고 볶든지 해야지. 그죠? 먼저 잘라서 확보해야 돼.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이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복 받은 거 그 이유 아닙니까? 뜻을 정하여. 의도적으로 스스로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통제하잖아요. 나 안 먹어. 우상단지한테 준 거 안 먹는다. 의도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았어요. 젊은이들에게는요, 음식이든지 시간이든지 인간관계든 어떤 방면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확보를 해야 돼, 반드시. 그래야 젊을 때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이 진수를 걷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인생에 결단해야 돼. 비전의 체계를 바르게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의 핵심은 뭡니까? 뭐가 착하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겁니까? 뭐가 선하다는 겁니까? 뭐가 충성됐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그 비유는요, 주인과 종인데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초점이 뭐냐면 초점이 주인의 의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잖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자기 인생을 가꿨다는 게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참 승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지 뭐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승리하고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경우는 이게 낭패인 거라.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 뭐 밥을 먹고, 하나님 없이 뭘 해야 할 때 뭘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해. 근데 성공했어.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도 뭐 승리한 게 아니야. 승리가 아니라 fail 했다고 그래요. fail.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successful life하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거,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이 빅토리하고는요,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라고. 자기가 successful life를 어치브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빅토리인지는 계산해봐야 돼. 계산해봐요. 그래서 참 그 인생마다 비전이 중요한데요. 이 비전은요, 순서입니다. 결국 순서. 그렇죠? 비전은 뭘 앞세울 거냐, 순서의 문제. 그리고 최종 목표죠. 인생은 그 비전에 따라서 마지막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버려. 사울왕은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군대용으로 하면 자기 당번한테 당번 있잖아요. 영관급 이상에 따라붙는 당번이 있는데 뭐 신발도 닦아주고 옷도 챙겨주고 그 당번이라 그래. 그 당번한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이 블레셋한테 죽으면 내가 너무 그렇지 않냐. 내가 뭐 체면도 왕이고 또 이방 족속에게 내가 죽으면 그렇지. 어차피 내가 이제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당번이 벌벌 떨면서 죽이지 못해. 그래서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찔러서 자살로 인생을 종결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원한 나를 약속받잖아요.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냐? 아무도 그런 생각 해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족보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 내가 네 집을 세워주고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해준다는 게 그게 약속이 그대로 지켜져요. 오늘 본문에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 번도 뭐 영국이나 뭐 어디 그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뭐 인도에 가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차이나에 가봤겠어요. 그냥 팔레스틴 조그만 땅에서 어부하고 뭐 이렇게 세금쟁이 하다가 발탁된 12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래. 이 사람들은 맨날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갈릴리 호수 보고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케일이 작은 사람들, 사실은. 본 게 갈릴리 호수밖에 없는데 호수 보고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할 만한 이 스케일이 그렇게 작은 사람들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래. 아유,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신자들 전부 다 버거운 말씀이지. 이게 버거운 말씀이야. 예? 우리 수준이 있는데, 우리 스케일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땅끝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 내 자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이런 평면적인 차원의 인생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삼일체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최소한 이 지역사회에서 전도하면서 또 하나의 작은 그런 선교적인 실존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제적인 땅끝은 어딘 줄 아세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땅끝은 플러싱입니다. 플러싱이라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잖아요. 모든 면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인 인생, 이거 평면적.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 이거는 수직적이잖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너는 내 중심으로 사냐? 내가 너를 케어해야지. 누가 케어해래 그러면? 너가 내 중심으로 사냐? 내가 수직적이고요. 입체적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신령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한 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급한 게 그래 급한 건 알겠네. 그게 제일 중요하냐 정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급한 것 먼저 하는 사람,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한 것 먼저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근데 급하고 늦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뭐냐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먼저 하는 사람. 요거는 인간적이 아니고 신적인 사람이에요. 신적인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문에 보니까 안스로페세우 이렇게 불렀어요. 편지에 안스로페세우. 안스로포스는 사람이라 뜻이잖아요. 안스로포스는 사람이다. 세우는 하나님. 세오스 하나. 그래서 안스로포세우 그런 뭐냐면 man of God 이런 뜻입니다. man of God. 안스로페 세우 사람 하나님입니까?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유 진짜 평범한 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 너 사람의 사람아. 그렇게 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